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을 1절부터 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 바벨론 나라 임금 느부갓네살 왕이 평원에다가 아주 넓은 평원, 그 약간 언덕이 있는 지금도 저기가 남아있는데 평원에다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세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현대식으로 그 크기를 표현하면 높이는 27m에서 한 30m 되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10층, 최소한도 10층 정도의 높이, 그리고 폭은 3m 정도 되는 그런 폭으로 이거 정도 폭으로 해서 30m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낙선식을 하는데 모든 바벨론 나라의 관리들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모이고 그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명령을 합니다.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태워 죽입니다.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밝게 표현하면 용광로, 벽돌을 굽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벽돌을 집어넣든지 또는 쇠붙이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강렬하게 태우는 큰 가마솥, 용광로, 이게 풀무인데 여기에 집어 던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다 집어 던진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도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도백, 우리 요새식으로 도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얼른 생각에 이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왔을 때 공중 좋은 교육을 시켜주었고 지금은 도지사 높은 관직까지 준 임금의 은덕을 생각해서 그 은덕을 배신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임금 말대로 명령을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사람이 죽어진다는 그 풀무불 보면 두려움이 오니까 우선 이 두려움을 떨치고 사람이 살고 가야 되지. 해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런 위기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일단 새 출발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게 여겨져서 행동을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같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영혼까지도 몸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되고 죄는 자꾸 우리를 더 올무에 걸리게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면서 목숨을 구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혹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도 풀무불과 같은 무섭게 하고 우리를 삼켜버리고 태우려고 하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힘들게 되는 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새 친구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이사야 4장과 2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불이나 또는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살이에 닥치게 되는 어려운 환난, 핍박, 힘든 일, 역경 같은 것들이 다 물이나 불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표현되는 것에 지나갈 때 보호해 주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지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말 것을 성경은 새 친구들을 통해서 보호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겠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이 와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풀무불의 환난, 위험한 역경 와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은 그러면 무엇이 그들 중심에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가 우리는 살아난다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의 초점은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6절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한번 16절 봉독해볼까요? 같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일이 무슨 말이냐? 왕이 그 15절에 아까 우리 다 봉독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상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라 하는 그 왕의 제안에 대하여 이 말은 대답할 필요도 없다 함으로써 단호하게 왕이 제안하는 우상숭배에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목숨을 살려보라는 일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한다. 왜?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이렇게 말한다.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기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 절에 보면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당신이 말하는 신상이라는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한 십계명의 1등째는 1계명, 2계명을 범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는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고 이 일에 거절한다. 따라서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들의 말 속에는 말씀 순종하다가 죽게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자, 목사님들이 모방하고 많이 따르고 싶어하는 대설교자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본래 목사이기 전에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에서만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영국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전문 의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일반 병원에 와서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교수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의사로서 사람들이 왜 많이 병이 걸리고 허약해지나 살펴보니까 방종한 생활, 술을 마시는 생활, 지나친 성관계, 물란한 생활 이것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완치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악감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영적인 빈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치료는 되지 않는다 하는 답을 얻게 되어서, 그렇다면 내가 인간의 진정한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은 육체적인 병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27년 그의 나이 28살 때 그 장래가 보장된 황실 의료 전담하는 그 의사직을 다 버려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로 들어갑니다. 80년대 초까지 그는 힘있게 설교하는,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활동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영국이 오늘날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쪼그라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영국이기 때문이다. 많이 그가 영국을 바로 세우다가 세상을 80년대 초에 돌아갑니다. 그분이 가짜 신앙을 가진 가짜 신자가 어떤 존재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특색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깊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대충 듣는다. 가짜 신자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기는 해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건성건성 들으면서 그저 교회 나오는 걸 수양하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도덕적인 윤리관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설교도 듣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는 중심의 심리 때문에 이런 자는 가짜 신자. 둘째, 가짜 신자의 특징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짜 신자다. 다시 말해서 가짜 신자는 말씀을 전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비위에 맞는 것만 받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귀에 듣기 싫은 것은 다 차던져버립니다. 그거 가짜 신자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천국, 기쁨, 물질 풍성 하는 말들은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책망하는, 꾸짖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차던지는 편리한 대로 말씀을 택하는 사람, 그건 가짜 신자다. 가짜 신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이 말씀은 위력이 있어서 인격이 변하고
말씀을 들어도 일평생 변화된 삶이, 변화된 인격이 없는 자, 그건 바로 가짜 신자다.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저는 이 가짜 신자가 가지는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제식으로 표현한다면, 가짜 신자가 되게 하는 신앙은 조건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큰 물불 같은 거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 그러나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새 친구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부 신앙을 차던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 벌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게 되어 있는 이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치료를 하지 않으실지라도, 치료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명 떠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떠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풀무불이 앞에 놓여 있어도 말씀 순종하다가 풀무불이라는 핍박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다가 죽게 되면 죽겠다고 하는 순교신앙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철저히 순교정신으로 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걸로 믿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건져주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표현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같이 보십시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로든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는 것을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는 이걸 자루로 비유하면서 이걸 좀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믿음은 버릴 줄 아는 것. 믿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관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되어지고자 하는 순교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땅은 잠시 있다가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천국, 곧 본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할 때 순교신앙이 뜨겁게 불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변화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얘기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변화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죽을 일을 당할 때는 주님만 위해 살다가 실사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천국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강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몸으로 오래 살 수가 없겠다. 내가 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내 몸, 이 남은 세상 어떻게 할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데 힘을 쓰다가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18세에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돼서 뉴욕주의 하워드 스트리트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 도시에 인근 도시야 특히 농촌 있는 쪽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아주 굶주리다 싶은 매일매일 하루 먹고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참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 궁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사모하고 믿음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만 꼼짝못하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1835년 3월 17일에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딱 하루 전에 직감을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에게 이 시간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내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 해서 찬송의 가사를 만듭니다. 그 찬송 가사가 바로 우리 부르는 290장인데 1절만 같이 하십시다. 믿음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순교정신을 불태우게 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말씀 중심, 본향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축정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17절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봅시다. 같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하는 불보가 되어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겠다. 왕이요. 누구가 내 살고 왕이요.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는데 당신은 우리가 당신 말 따르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 불목불에 던지겠다고 했어요. 던져보세요. 우리는 죽지 않고 능히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살면서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대로 제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평소에 불태우는 게 천도였다면 7배라도 그렇다고 7천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막 최대한 7배나 더 되는 뜨거운 물에 확 집어 던져졌을 때 집어 던지려고 하던 다른 사람들만 딱 가까이 가는데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없어졌어야 되는데 없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4명이 안에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왕이 보고 너무 놀래요. 그래서 머리털을 한 그스리지도 않고 나오라고 왕이 그렇게 해서 나와봤을 때 하나도 타지 않고 묶었던 밧줄만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왕이 보고 너무 놀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 줄 알던 삶 속에서 체험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34편에 이야기 같이 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생활 속에 불목불과 같은 환난, 불목불과 같은 역경, 연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쏙쏙 달리는 프리웨이 운전, 일반 운전 너무너무
같은 때와 같은 위험한 운전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내가 사실 내 개인 얘기라 이거는 안 하겠지만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릴 뻔했어. 내 아내하고 함께 능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능히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일들을 만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체험을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아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세트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식인종들이 아세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인 다음에 먹이려 잡아먹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못하게 아세트 선교사님 들어가는 울타리로 된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고 용감하게 보이는 용사가 창과 칼을 딱 들고 지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갔는데 또 그렇습니다. 낮에는 가복을 얻고 또 밤에 가서 오늘은 죽여자. 이 식인종들이 밤마다 몇 번씩 가는데 왜 이 보호하는 사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 낮에 아세트 선교사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집 앞에 밤에는 늘 당신을 지켜 보호해주고 있는 창칼 들고 있는 그 보호하는 자가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낮에는 물론 없더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아세트 선교사님이 팍떡 영적으로 깨닫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 식인종들 앞에서 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직접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몰랐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지켜 보호하시는 그 능력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식인종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어짐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눈물을 보고 식인종들이 피곤해져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싹 녹여버리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중심에 이르도록 말씀 순종의 중심으로 형통해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랑을 일으키게 하는 본향 찾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게 한 새 친구들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천국 갈 것을 사모하며 일상하고 하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평생의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